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희생하려고 그래. 너무 진지해 우리는. 막 너무 거룩함을 찾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뭔가 그 격식에 맞춰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또 우리가 막 인상을 쓰고 하기 싫은 억지로 뭔가를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봐봐요. 잘 놀지를 못해요. 잘 못 놀아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놀읍시다 하고 막 뭐 윷놀이도 하고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막 놉시다 이래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이러면 그냥 놀면 되는데 또 경쟁의식을 가져 거기서 놀아보자고 판을 깔아주면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경쟁을 하고 그냥 그 놀이를 즐기질 않아. 뭐 규칙이 잘못되느니 잘되느니 또 이러고 따지고 아유 놀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어. 쉬어라 즐거워해라 이런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나타내 주는 복의 결과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참 쉼을 얻을 것이며 기뻐하고 뛸 것이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결과적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적 복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세상 거라고 생각해 세상 거. 그래서 막 힘들게 막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쉬면은 되게 한심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너 시간 왜 낭비하냐 허비하냐 나가서 돈이라도 몇 푼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래 가면서 어쨌든 우리 자신을 매우 닥달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래요. 야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요 이제 나중에 17절인가 거기서 나와요. 17절인가 18절에 이게 내 뜻이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내 뜻이다. 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신앙적 노력, 이게 종교적인 의례의식들이지.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 그리고 거기 갇혀가지고 놀러도 못 가. 옛날엔 그랬어요, 여러분. 노래방도 가지 마라. 6, 70,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소리 다 들어봤을 거야. 노래방도 가지 마라. 거기는 사탄이 하는 세속적 사람들이 하는 데다. 아니 우리가 좀 즐겁게 노래 부르면 좀 안 되나? 세상 노래 가요 부르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고 가둬놔요. 아니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재밌게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물론 여기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세속적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속적 기쁨에 빠지라는 의미는 아니나 그 세속적인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것은 결국 감각적, 자극적인 거에 머무르게 만드는 어떤 단편적인 요인인 것이지 세상에서 하는 걸 다 하지 말라면은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게 분열적으로 시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론 이렇게 세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걸 세속적인 것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죠.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여라 라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죠? 비파와 수금이 뭐예요? 악기입니다. 악기예요. 어느 때 쓰는 악기인지 아세요 혹시? 파티할 때. 파티할 때 옛날에 이 비파와 수금이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썼던 악기예요. 무당 이거 있죠 무당. 하고 이러고 그 방울 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러고 노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어디 부정타게
무당이 흔드는 그 방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걸 흔들어! 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는. 근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바로 그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무당이 흔드는 그 장구와 작두와 그 이 방울로 장단 맞춰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도구와 방식들이 있는 거고, 물론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게 허락된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조금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저는 댄스장도 좀 교회에서 짓고 싶고, 또 노래 보컬 연습하고 거기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재밌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교회 안에다가 이게 컴플렉스처럼 이게 딱 갖춰 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죠.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기쁨이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 유아적으로. 아, 항상 이렇게 웃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기쁨이라는 게.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같이 슬퍼하는 공감을 가져야지 거기서 웃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상태. 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독에 있는 분들은 생각해봐. 왜 중독자가 됐어요?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독자가 된 거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내 삶이 기쁘지 않잖아. 내가 기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찾으려고 우리는 찾았던 거야. 뭐가 됐든,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성이 됐든,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옳음과 거룩함과 또 사회의 됨됨이와 상식과 이런 걸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서 뛰어놀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는 나빠, 너는 이상해, 넌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이러면서 수많은 기준으로 우리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기뻐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둬놓은 그 무엇 다 깨트리세요. 명절이니까 가서 부모님 만나봐야지. 여러분이 기쁘게 만날 수 있다면 만나지만, 만나는 게 괴롭다면 만나지 마세요. 그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걸 다 잘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물론 이런 게 기쁨을 찾아? 그럼 뭐 사회의 어떤 기준과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일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탈로 기쁨을 찾지 말고, 이 일탈로 기쁨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기쁨을 찾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봐. 내가 일탈을 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는 자극이 돼서 기분이 짜릿하지만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일탈은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행위를 한 뒤에는. 그게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가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드는데 그건 넘어서야 돼요. 그런 죄책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가 된다. 우리는 타자가 나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괴롭히거나 망가뜨리는 어떤 형태를 가면 그거는 나에게 고통이, 당장은 기쁘지만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그게 나한테로 고스란히 와요. 예, 그 긴 안목을 갖는 게 어른의 시각이에요. 아이의 시각은 당장 나만 기분 좋으면 돼. 이러다가 우리가 인생이 자꾸 망쳐지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명절인데 부모님한테 가기 싫어서 안 갔으면 부모님이 화나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부모님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피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요거는 인제 뭐 한두 마디로 해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뭐 막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으나 큰 흐름에서는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라. 이게 미션이다. 응?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세요.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육의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내가 느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죠? 내가 진짜 영적 존재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내가 결핍이 없고 내가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정말 느끼고 싶을 텐데, 그렇지. 근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되죠, 여러분. 예. 왜 안 되냐면 여러분이 기쁨을 못 찾아서 그래, 지금. 응? 여러분이 기쁨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해 봐요. 훈련하는 분들이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해 가는 부분이 천국을 선택하는 방식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나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래. 요게 아주 좋아요, 여러분. 뭐 훈련 전체적으로 적용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목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택한다, 내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건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겠다. 요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천국에서 내 지금 천국에 살 건데 내 천국 선택하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내가 천국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영적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 가는 거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선명하게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선택하라. 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점잖해져.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많은 짐을 지게 돼. 세상 짐을 진다고, 여러분. 내가 막 의롭고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임? 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나를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행동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놓은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깨트려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내 기쁨을 못 찾는다고. 그리고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걸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식으로만 남아있어.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난 하기 싫어. 이거 하면은 기쁘지 않거든?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내고 책임져야 될 것들을 또 안 해.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짜증나,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게 여러분 분열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그것을 해내는 즐거움 속에서 해내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힘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듦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관점을 바꿔라. 내가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뭐든 어떤 힘든 일이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상사 눈치 보고 막 하기 싫은 거 월급은 타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보낼 때 지쳐요. 엄청 지치고 피곤해요. 근데 이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 월급을 타고 이 월급으로 내가 레저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아내랑 밥도 먹고 이런 즐거움이 또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회사 생활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잘 안 지칩니다. 잘 안 지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 살면서 계속 지친다면, 물론 이제 육체적인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피곤함은 올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삶의 무게가 막 찌들어 가지고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없어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맨날 이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나님 뜻 엄청 찾아.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그냥 너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 그냥 기쁘게 사는 거야. 그게 뜻인데 뭐 그렇게 물어봐. 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부채도사처럼 뭐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 결정해 달래.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뭐 두 개 사는 게 어느 게 행복해? 이게 행복해? 그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물어보지 말아요, 하나님한테. 막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부채도사처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런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세상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저렇게 사는 게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닐까, 우리? 말은 하나님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뭐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본질상 이게 많이 비껴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원함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 기뻐하는 걸 해라. 그리고 행복해 해라. 그게 아버지 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계명 날 정해 가지고 이런 어떤 형식적 예배나 의식을 다 없애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원적으로 연습하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 자식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한 걸 보면서 기뻐하지. 응? 여기 부모님들 여기 이제 많으실 텐데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말 하고 몸은 아프다고 맨날 징징거리면 부모로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어? 사실은 그게 불효예요. 그게 불효라고. 근데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꼭 성공한 삶 안 살아도 돼.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내가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게 성공이야. 꼭 일론 머스크처럼 돼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처럼 돼야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이 뭐가 됐든 그냥 그 상태가 여러분이 만족하면 성공이야, 그냥. 만족하면. 근데 우리는 참 세상적인 걸 비교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그 예리한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기쁨을 비교, 그렇지. 비교. 비교예요, 비교. 이 비교는 기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가 살아내야 될 운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살아낼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빌 게이츠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르크에 입소하신 분들이 나는 빌 게이츠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의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의 꽃.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하여 세상 꽃이 다 장미꽃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세상 꽃이 다 장미꽃이면 뭐야, 온통 빨간색만 그냥 뒤덮인 이 세상. 여러분, 작은 그 들풀도 있어야 되고 잔디도 있어야 되고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어떤 그 생물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봅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들의 들풀이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들풀은 자유해요. 거기서 기뻐해요. 거기서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훌륭한 사람 될 필요 없고요. 그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의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마세요.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들어보셨죠? 성경에. 네, 성령을 소멸치. 성령이 뭐야?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소멸치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어떤 누구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은 빼앗길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꾸 이것을 기쁨을 밖에서 찾으니까 밖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원천의 기쁨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기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동이 있고요. 내가 기뻐지려면 어떤 말을 할까? 말이 있고요. 내가 기뻐한 삶을 선택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나눔할 때 부처님이 목사님이 개 밥을 줘라 이랬는데 아, 나 귀찮은데 왜 날 시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자, 목사님이 개밥을 주라고 해서 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목사님은 개밥을 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쁨을 소멸할 거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짜증나. 왜 나만 시켜? 날 무시해? 날 만만케 보는 거야?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가 톡 건드리면 안에 있는 게 툭 올라와. 이게 과거의 습이죠. 과거자, 옛자, 어린아이식, 성숙하지 못한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툭 올라와. 툭 올라오면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대놓고는 얘기 못 하잖아. 우리가 사회적 관계상. 열은 받지만 대놓고 얼굴 붉힐 수는 없고, 화는 나지만 대놓고 따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묻어놓으면, 자, 보세요, 이제. 이 묻어놓는 게 2차적으로 썩어.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무거운 추로 작용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억압한 사람들에게 좀 표현해라. 이런 거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싹 바꿀 수 있다면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자 이런 생각하면 천국이 사라지는데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자 선택이야. 내가 이 생각을 계속 밀 것이냐 아니면 중단하고 다른 생각으로 바꿀 것이냐. 선택이야. 자 목사님이 나한테 말해서 나를 배려하지 않았어. 뭐 나름의 논리를 펼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알아주지 않았어. 왜 날 무시하는 거지? 왜 나만 시키지? 목사님은 정말 배려하지 못해. 뭐 이러고 뭔가 마치 자기 자신이 잘 판단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밖의 현실을 아주 잘 보는 것처럼, 잘 분석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 생각을 더 공고화해. 자기의 기쁨을 소멸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더 충성하고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막 증거물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더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객관적 진실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라고 계속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적 훈련의 그 바탕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자, 기쁨을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쁨만 잡고 있어도 아마 2022년 한 해는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더욱 가깝게 느낄 거예요. 더욱 가깝게. 기쁨 자체가 여러분 0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기쁨 자체가 0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기쁘잖아. 누구를 사랑하면 기쁘잖아.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여러분이 잘나라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뻐지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가슴이 막 뜨겁고 좋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개밥 줘라. 이거를,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고 믿는구나. 자,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여러분, 말도 드럽게 안 듣는 사람에게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냥 약간 내깔려 두지. 아유, 네 맘대로 해. 그래. 아유,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지. 그게 제일 속편해요. 내버려 두는 게. 학교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고. 그래서 반장시키고 반장은 심부름이 많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 반장 안 한다고. 왜냐면 심부름하기 싫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귀찮다고 해서 나 반장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결국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사실이고 그게 뭐 거짓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제 부정적 생각 긍정적 생각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의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긍정적 생각을 우리가 너무 주장하다 보면 현실의 왜곡 현상이. 그래서 뭐 긍정적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봐라. 진실을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부정은 보지 말고 긍정을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게 이제 여러분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아닌가? 저게 이거 아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인정해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건. 근데 지금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이 있다는 것은 부정이 있다는 거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면 부정을 억압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삶은 우리가 통합된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진실을 보자는 거고 진실은 그 마음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진실을 본다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 명암이 있어요.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요. 이 어두운 밝은 면을 다 알지만 성령을 쫓으라 이잖아요 말씀도. 성령을 쫓게 되면 너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고 고수는 죄를 짓지 않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려고만 해요.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 기쁨을 찾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또 얘기합니다. 유아적인 사람들은 기쁨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영역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얘를 버리고 그냥 먹고 노는 팅가팅가 하는 대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지. 예,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바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기쁨이 찾아져야 되는 것이지. 딱 떨어져서 그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념하시고 여러분 이제 기쁨을 찾으세요.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쁨을 찾으세요. 근데 이거를 또 억지로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해야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라는 거. 마음의 결단. 그래. 이 결단은 억압의 형태가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돼요. 예,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 슬프고 부정적이고 괴롭고 하는 그 마음을 부정해라 라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예, 느낄 수 있어요. 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그 느낌도 함께 느껴주지만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주지만 내가 선택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라. 그리고 내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안내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사랑으로 대할 때 조율이 돼요. 조율. 부드럽게 조율이 된다고. 관계에서. 자,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율법에 갇히지 말고 율과 도덕에 갇히지 말고 선과 의와 거룩함에 갇혀 있지 마세요. 진리는 자연스럽게 진리를 찾고 기뻐하는 삶 속에서의 결과물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거룩함의 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무거운 멍해가 돼요 이게요. 제 설명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의 멍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가벼워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2023년이 되는 해에 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저는 정말 거룩함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넘쳐요.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자, 여러분 기쁨을 소멸하지 말고요. 기쁨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을 하나하나씩 선택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내가 기뻐해야 될지 알잖아. 물론 습관이 안 돼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여러분한테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허구한 날 거기에서만 충성해. 허구한 날 그쪽으로만 눈 돌려. 허구한 날 거기서 허구적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눈을 저 하늘로 향하여 저 푯대를 보고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삶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서 우울했고, 기뻐하지 못해서 불안했으며, 기뻐하지 못한 이 삶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 우리가 물질을 선택했고 또 행동을 통해서 그 기쁨을 잠시 잠깐 누리는 인스턴트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선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자녀요. 그 진실 속에서 참 기쁨의 옷을 입고 나와 타인에게 그 기쁨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